시작.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나 리더. 크지가 않은데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시작.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나 리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처지에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이든 또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당신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구원자여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리더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디 가나 소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어디 가나 저 사람 참 귀한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어디서나 마음에 흐뭇함을 주는 그런 아이들, 어떤 아이들일까요?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되기를, 어떤 청소년이 되기를, 어떤 청년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한 번은 제가 어떤 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이제 기독학교였어요. 기독 중고등학교였는데 유준홍 초등학교 있었나? 초등학교 중학교였구나. 그런 학교였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 학교니까 이제 행사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놀고 있었어요. 뭐 얘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여자아이가 내가 이렇게 걔들을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는데 한 여자아이가 밝은 얼굴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물어봤어요. 몇 학년이냐고, 그다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너무나 아이가 밝은 얼굴로 말도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또랑또랑. 그래서 몇 학년이고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학교 좋아? 그랬더니 네 괜찮아요, 좋아요. 네, 이러면서 하는데 그 말한 내용은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굉장히 좀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아이가 너무 이렇게 먼저 말도 걸고 예의 바르고 얼굴도 밝고 그리고 남의 입장을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처음 방문하는 사람을 이렇게 좀 밝게 맞이하려는 그런 마음도 느껴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나 마음에 흐뭇함을 주는 아이들, 또 청소년, 청년들, 또 어른도 마찬가지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밝게 웃을 줄 알고 먼저 인사할 줄 아는 예의 바른 그런 아이, 그런 어른, 말도 이렇게 좀 이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할 줄 아는 그런 아이, 그러니까 남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알고 필요할 때는 먼저 이렇게 섬길 줄 아는 그런 아이. 물론 유머나 재미까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재미는 있는데, 유머는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한 척 잘하고 또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곧 씁쓸해지잖아요.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머나 재미는 뭐 있으면 좋은 그런 거지만 기본적으로 예의 바르고
밝게 인사할 줄 알고 말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남의 입장을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필요할 때는 먼저 섬길 줄 아는 그런 아이.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가 좀 됐으면 좋겠죠? 네.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이를 떠나 이런 유형의 사람은 사람들 마음에 은혜를 끼치고 분위기를 바꿉니다. 저도 그날 돌아오면서 참 마음이 참 밝아졌어요. 근데 행사 마치고 식사하면서 뭐 이렇게 서로 나눈 얘기 중에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 소식도 들었거든요. 물론 좋은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러저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이 하나가 이렇게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좀 밝게 이렇게 얘기를 걸어줘서 오면서 마음이 참 이렇게 밝고 참 흐뭇했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이런 유형의 사람은 사람들 마음에 흐뭇함을 주고 은혜를 끼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마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뭐 이렇게 직위를 주고 타이틀을 주고 뭐 직분을 주고 그래서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런 타이틀이 없어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사도의 직분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열두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뭐 무슨 타이틀이 있습니까? 무슨 뭐 직위가 있습니까? 리더십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리더십이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까도 여기 나온 사람들이 주도권을 쥔 거예요. 섬기는 일에. 리더십이란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 나서서 필요한 일들을 섬기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운다면 그게 바로 리드, 이끄는, 또 어떤 일을 해결하고 어떤 필요를 채우는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직분 가지고 타이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역할입니다. 영향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흐뭇함을 주고 선한 영향을 끼친다면 그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그게 바로 리더입니다. 그래서 작자 미상의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나 리더이다. 그래서 leadership is an influence라는 유명한 미국의 맥심이 있어요. 표어가 있습니다. 격언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뭐라고요? Leadership is an influence, 영향력이다. 리더십이란 거는 타이틀이나 자리나 혹은 조건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 아니고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influence, 영향력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비즈니스 쪽이나 경영 쪽이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정부에서나 이것은 지금은 누구나 받아들이는 유명한 맥심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servant leadership이라는 말이 이 사업계, 비즈니스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런 회사나 이런 비즈니스 쪽에서 혹은 창업하는 계통에서 세미나 할 때 보면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리더,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거 교회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에 이거는 엄청난 혁명이었어요.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었어요. 그때는 섬긴다는 것은 종들, 슬레이브들, 그러니까 정말 노예들, 종들, 이 직분에서 섬기는 거고 주인은 시키고 부려먹고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리더가
servant다, 종이다, servantship이다, 섬기는 역할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물론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혁명적인 그런 개념이지만 어떤 종교에 보면 리더가 섬기는 사람이고 리더십은 종의 도다, 섬기는 것이다, servantship이다. 그 당시에는 정말 revolutionary, 정말 혁명적인, 혁신적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그런 가르침이고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죠. 그 엄마가 로비를 했어. 예수님께 와가지고 로비를 했어. 왜냐면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까지 왔고 마지막 해죠. 예수님의 공적 사역 마지막 해예요. 죽으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왔어요. 이 죽으러 가는 길에 더 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문 입성 이걸 앞두고 있어요. 이제 이 문에 들어가면 이제 순환주간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제 며칠 안에 예수님은 죽으세요. 예수님 하면 얼마나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정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막 죽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죽으러 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머리는 않지만 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피땀 흘려서 눈물로 막 기도하시잖아요. 3번이나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마음은 지금 막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뒤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한 줄 알고 왕으로 오시는 거는 재림 때 왕으로 오시는데 초림 때는 종으로 죽으러 오신 건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건데 그걸 모르고 제사들은 이제 여기 입성하면 이제 예수님 왕이 되시겠구나. 그러면 누가 영의정할 거야? 누가 좌의정할 거야? 누가 뭐 내무장할 거야? 막 이거 싸우고 있는 거야. 뒤에서 따라오면서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또 예수님께 몰려가서 로비하고 우리 아들 좀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 하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좀 더 낙심되고 더 착잡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리더들은 권세자들은 종을 부린다 이거예요. 이렇게 종으로 부리고 권세를 휘두른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직분이나 권세 가지고 막 부려먹고 시켜먹고 막 휘두르고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돼. 누가 이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인자의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아멘 적어요. 아멘. 인자의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아멘. 바울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하면서 우리가 느꼈잖아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더 느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정말 정말 뭐 지긋지긋한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포용하고 정말 자기를 비우고 이런 사람이었구나. 섬긴 사람이었구나. 이게 그래요. 몸의 섬김도 어떤 때 어렵지만 마음의 섬김이 참 어렵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을 오래 참으시고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 참 정말 몸과 마음으로 섬긴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존경하는 선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희 중에는 너희가 누굴까요? 마태복음 주석을 쓴 R.T. 프랜스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너희는 우선적으로는 12제자를 가리킨 것이 분명하지만 이 원리는 천국에 속한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whoever,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뭐 whoever 혹은 whosoever 혹은 anyone who, 이러이러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말이에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그죠? 또 하나의 함축된 의미는 뭐냐면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면.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외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든지 원하면, 이게 크고자 하는, 이건 뭐냐면 원한다는 거예요. 예.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하시고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오스본이라는 학자는 섬김은 참으로 모든 그리스도의 특성이 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대원칙을 예수님께서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본이라는 마태복음 주석을 쓴 학자는 섬김은 참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내의 발효라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또 그들이 어떻게 정말 비천한, 소외된 지역에서 또 비천한 계층에서 로마의 상류층까지도 전도를 하고 또 로마 전역에 복음을 전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좋은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정말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내의 발효라는 그 제목처럼 이렇게 뭐 몇 번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작은 사람들, 그 변방의 사람들이 조금씩 사람들을 얻어가고 상류층에 있는 혹은 귀족들이나 왕족들까지도, 장로들까지도, 철학자들까지도 사랑으로, 인내로 얻어가는, 섬김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섬기는 자, 즉 종이 되려는 야심을 가져라. 아멘. 보통 야심 그러면은 그냥 뭐랄까, 남이 좀 알아주는 멋진 높은 자리, 잘난 사람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섬기라는 건 한없이 낮아지는 건데, 섬김을 하려는, 종이 되려는 그런 야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도 그런 야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대함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섬김을 통해서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위대함에 이르는 길은 섬김뿐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이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천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불순종하고 방종하는 어리석게 육신의 싸움을 하는 그 사람들을, 또 예수님을 마지막에 배반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들의 허물을 섬기시고 그들의 발을 때까지 씻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없이 낮아진 그분을 가장 높은 자리로, 가장 만물의 만유의 주님으로, 모든 사람들의 주인으로, 왕 중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아멘. 아멘.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에 만유의 주님으로, 만인의 주님으로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관을 쓰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crown before cross가 아니고 cross before crown입니다. 하나님의 상급과 영원한 왕노릇, 하나님의 상급과 영원한 왕노릇 이전에 우리는 크로스가 있어요. 섬김의 길이 있습니다. 자, 리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사람. 리더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섬김 때문에, 그 사랑의 섬김, 인내의 섬김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종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섬기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리더는 누가 될 수 있다고요? 누구나. 리더는 누가 된다고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즉 누구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목사가 되고 누구나 다 집사가 되고 뭐 그런 말이 아니고,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아멘. 아멘. 누구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자, 우리가 사탄과 이 사람들의 물론 사람들은 또 사탄의 영향으로 같이 덩달아 거짓말을 하는 건데요.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거짓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거기 또 세뇌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탄과 사람들의 거짓말,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거짓말이, 뭐가 좀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지 라는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 좀 돈도 있고 좀 재산도 있어야 리더가 되는 거죠.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 돈 없는 사람은 직분자가 못 돼요. 왜냐면 그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내는 돈이 있어. 어떤 직분은 뭐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직분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저에게 가까웠던 어떤 분은 또 연세인분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 나갔는데 왜, 자기가 좀 재산이 있었을 때는 교회 나가 모르겠지만 지금 자기가 돈도 없고 교회 나와봤자 인정을 못 받는데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린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돈과 재산이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멘. 똑똑해야, 공부를 잘해, 뭔가 좀 학벌이 좋아야 리더가 되는 거지. 거짓말입니다. 아멘. 타고난 재능, 뭐 자질이 있어야 리더가 되는 거지. 어떻게 아무나 리더가 돼? 거짓말입니다. 아멘. 외모가 좀 잘생기거나 말이 달변이라야 리더가 되는 거지. 어떻게 아무나 리더가 돼? 거짓말입니다. 네. 리더가 만약에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하고 사람들을 막 연설해서 막 감동시키고 막 연설 이래 된다면 이런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리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비교를 섬기고 어떤 일을 이렇게 해결하고 뭔가 이렇게 섬길 일이 있을 때 빨리 나서 섬기고 또 뒤에서 이렇게 또 챙겨주고 이런 역할이지. 뭐 앞에 나서가지고 뭐 카리스마 있게 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고 막 웅변을 하고 이런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사탄이 심은 거짓말에 속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모세가 그랬어요.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모든, 그 당시 애굽의 모든 학문이면 전 세계의 모든 학문과 마찬가지. 그때 이집트의 그 도서관은요 엄청났어요. 도서관 밑에 각 학술 분야 학술위원회가 있었고 그 책이라든가 물론 나중에 화재로 다 소실되고 그랬지만 너무 안타깝게 그 기록에 보면 엄청났거든요. 전 세계 모든 학문이 다 모였습니다. 그걸 다 배운 거예요. 모세가 똑똑했죠. 학벌 좋았죠. 네. 재산도 있었죠. 외모도 잘생긴 것 같아요. 말도 잘했던 것 같아 처음에는. 네. 그리고 뭐 재능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뭔가 좀 하려고 했어요.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처절하게 쓰디쓴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뭐 너무 지나치게 겸손한.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를 때에는 3번이나 거절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부르시면 3번 거절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유일해요. 저는 못한다고. 딴 사람을 보내라고. 나는 정말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합당한 사람을 나섰을 때에는 쓰디쓴 실패를 맛봤지만 다른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도 나는 아니다. 정말 나는 아니다. 3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그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리더 역할, 섬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게 이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이거 일어나요? 조건이 아니에요. 지난주부터 좀 이렇게 지금 뭐가 자꾸 문제가 되네. 자, 그냥 천천히 잘 들으세요. 나왔네.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이런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는데 리더 역할을 한 사람 한번 누가 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베드로. 예, 베드로도 후보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근데 네 번째는 모르겠어요. 베드로 좀 약간 자질은 있지 않았을까요? 리더로서의 자질은 사람들 볼 때. 외모는 모르겠고 바울은 뭐 대머리에 뭐 매부리코에 외모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말 잘했을까요? 아까 모세도 말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아론을 내세웠잖아요. 자기가 말이 어눌하다고. 그래서 제가 좀 위로를 받거든요. 근데 바울도 뭐라 그랬죠? 편지에 보면 편지는 중하나 말은 별로다. 언변은 별로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나 모세 정말 신격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외모도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뭐 그런 사람들도 후보가 되긴 해요. 예, 근데 이제 바울은 뭐 학벌이 좋았고 베드로는 좀 약간 리더십 기질 자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나만 장군을 구원한 히브리 여종이에요. 예, 그 옛날에 여자의 신분은 뭐 제가 몇 번 설명했죠. 근데 그것도 아이야, 아이, 소녀야. 그것도 포로에서 잡혀면 평생 노예를 했거든요. 평생.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삼중무 사중무로 정말 아무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도 외국의 포로, 외국의 여자 아이 포로. 그 아이가 나아만 장군을 구원했습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서 어떤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정말 그 죽음에서 그 인생의 구렁텅이 같은 큰 공경에서 나아만 장군을 구했습니다. 건져냈습니다. 만약에 그 히브리 여자아이가 아유 내가 뭐 부모도 떠나서 혼자 지금 종으로 잡혀왔는데 나 여자고 아이고 외국인이고 노예인데 나아만 장군은 그 나라에서 최고의 장군이었잖아요. 왕 다음에 권력자였습니다. 어디 감히 앞에 나서가지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솔직히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쉽지 않겠죠? 근데 히브리 여종이 나선 거는 나아만 장군의 공격을 받기 때문이에요. 길이 있는데 아멘. 내 조건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자꾸 자기를 의식하면 종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종이 내가 나서면 사람들이 뭐 나선다고 그럴 텐데 내가 나서면 뭐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 뭐 사람 날 보지 않을까, 그건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종이 없는 사회지만 필리핀은 지금도 뭐 종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여자들 이렇게 쓰잖아요. 좀 돈 있는 사람들은. 근데 아니 세상에 그 어떤 섬기는 사람이 어떤 종이 자기를 의식하고 나는 어떻게 볼까 이러고 그 종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쓰겠어요? 종은요 필요를 봐요. 필요. 저거 빨리 해야 되겠는데, 해결해야 되겠는데. 종은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 조건이 이런데 내가 뭘 누가 하겠지, 나 아니라도 누가 하겠지.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기 힘들어요. 자꾸 자기 조건 갖다 붙이고 좀 나으면은 교만하고 우쭐하고 좀 못하면은 또 쪼그라들고 내가 막 움츠들고 이런 교만과 열등감, 또 사람들의 의식, 사람들의 말 이런 거 의식하면은 종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종이 어디 있어요? 종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필요를 채우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지 나를 어떻게 보냐, 나에 대해 뭐라고 할까, 내 조건이 이런데. 세상에 어떤 종이 자기 조건 따져요.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잊어버린 광대들이 많이 필요해요. 배우나 광대가 자기 의식해. 그거 이미 배우가 아니고 광대가 아니에요. 종이 섬기는 사람이 자꾸 자기 의식해. 자기 평가를 두려워해. 종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가로막는 거지 이 조건이 우리를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예를 보세요. 히브리 여종을 보세요. 신약의 디모데를 보세요. 디모데가 없이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도 가서 격려했고 에베소에 나중에 목회를 했는데 타고난 트리플 A, 정말 타고난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정말 소심하고 내성적인. 그래서 디모데 전서나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자기 영적 아들에게 그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 나이 어린 거, 네 성격 소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그런 얘기를 자꾸 쓰거든요. 마지막 서신에 보면 정말 소심한 사람이었고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신약의 디모데가. 근데 나중에 보면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리더가 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없이는 그 사역을 감당 못했을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자, 이제 우리 핑계가 통할까요? 이런 조건이? 아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그 예를 들었죠.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다 이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옥중서신, 죽기 전에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한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소심했던, 정말 내성적이었던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 두려움, 소심함, 위축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 비겁함이라고 세 번역에 번역을 했지만 개역개정은 두려움으로 번역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고, 즉 사람들을 의식하고 위축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세 번역은 비겁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차라리 그냥 소심함이나 두려움이라는 번역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사도 바울을 볼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러기 쉬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유형의, 그런 기질의,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위축된다, 두렵다, 누가 준 영이죠? 하나님이 준 영은 아니에요. 사탄이 준 영이에요. 예. 세상의 영이에요. 사람들이 준 압박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첫 번째 능력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사랑이고, 세 번째 뭐예요?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영이에요. 아멘. 자, 중치에 대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조건을 초월해서 내 조건이 무엇이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아멘. 구원받는데 조건 필요합니까? 돈 많아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재능 많아야 돼요? 행위를 뭐 업적을 많이 쌓아올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누구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뭐라 했죠? 누구든지라고 했잖아요. whosoever. 누구든지. 그 예외가 없다는, 그 원칙에서 예외가 없다는 말도 되지만 누구든지 원한다면, 조건이 무엇이든 누구든지 원한다면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말씀 2장도 아까 우리 읽었죠?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이 누구예요? 베드로전서를 썼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 사도들에게 썼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에게 썼습니까? 성도들에게 썼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아멘. 라고 성령의 영감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왕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다. 어저께 우리 우리 품성학교 예비 목자반의 새로운 산 공부를 마쳤는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리더는 모두 누구나 될 수 있다. 어제 배웠죠? 어제 시험 쳤죠? 리더는 누구나 될 수 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그런 말도 나와요. 섬기만의 구원이 있다. 섬기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랬고 섬기만의 리더십이 있고, 그건 아까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올리죠. 또 섬기만의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영혼들을 이어주는, 하나님과 지체들을 이어주는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민족일 뿐만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면 리더에 아니에요. 리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리더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 다음으로 놀란 진리 중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리더 역할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 문제를 결정하셨으면, 구원 문제를 확신을 가지셨으면 이 문제를 결정하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세상의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거냐, 에이 내가 무슨 리더 역할을 해, 에이 내가 무슨 리더야,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자를 부르셨고 누구든지 리더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섬기라고 하셨구나, 조건 없이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구나,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내 확신 없으면 아무 소용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의 지식이 되고 정보가 되고 그냥 기억이 되고 뭐 그런 얘기 들었어, 이렇게 할 거냐? 그럼 아무 소용 없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듯이, 그러나 믿음을 받아들이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으로 이 말씀 받아들이며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며, 누구든지 원하며 섬김을 통해서, 아멘, 섬김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확신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 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섬기는 리더가 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있어요? 보세요. 자, 돈과 재산이 부족해서 먼저 이상 못하나요? 재능이나 자질이 별로 없어서 뭐 정리할 일이 있을 때 내가 정리할 수 없나요? 내가 학벌이 변변치 않아서 식사 때 이렇게 뭐 봉사할 수 없나요? 잘생기거나 말을 잘하지 못해서 이렇게 뭐 청소를 해야 될 때 이렇게 청소하고 섬기는 거 할 수 없나요? 그런가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그 어떤 조건과 관계 없죠. 섬기는 일이 아무런 조건과 관계 없잖아요. 그죠? 아 여기 나와서 설교를 하라 그러면, 여기 나와서 연설을 하라 그러면 그런 거는 쉽지 않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먼저 밝게 인사하고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말도 걸어주고, 정리할 때 정리도 하고, 이렇게 청소할 때 같이 또 이렇게 뭐 앞에서 하든 뒤에서 하든 이렇게 하고, 아이들 어떤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뭔가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아니면 좀 훈계할 게 있을 때 가볍게 또 이렇게 잡아주고, 새 가족이 오면 먼저 가서, 그 새 가족이 오면 있잖아, 다들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해. 누가 하겠지, 누가 해. 그냥 본 사람이 왔어요, 본 사람이. 아멘. 먼저 와서 이렇게 따뜻하게 반갑다고 인사하고, 뭐 이렇게 와서 낯설지 않냐, 뭐 도와드릴 거 없냐. 왜 못해? 왜 말을 못해? 왜 못해? 왜 뭐 조건이 안 돼요? 누가 막어?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 성격이 내성적이고 그러면은 뭐 청소 못하나? 정리 못하나? 인사 못하나? 섬기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뭐 나와서 무슨 설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단 하나의 이유는 거짓말이에요. 사탄과 사람들의 거짓말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섬김을 통해서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사탄의 거짓말뿐이에요. 아멘. 아멘.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못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쭈삣쭈삣대고 안 하고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 자기 힘으로 섬겼습니까? 자기 힘으로 리더 역할을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할 때는 못했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한다 할 때 했습니다. 디모데도 그랬고 히브리 여종도 그랬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이 내 힘으로 리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도 야 목사님 이 말씀 하나님 그대로 몇십 년 동안 이루어주셨어. 그러면 애들이 그런 것 같대. 애들도 여러분들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근데 내가 여기 여기 그냥 매달리고 붙잡고 그냥 맨날 전전긍긍하고 여기 그냥 걱정하고 어떤 때 욕심부리 좀 되면 또 욕심부리고 또 어디 투자한다고 날리고 또 어떤 때 걱정하고 끙끙거리고 맨날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왜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왜 쓰임받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그걸 맡기지 않으면 경험 못해요. 맡기지 않으면 경험 못합니다. 맡겨야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저도 리더가 되고 싶은 야망을 가지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섬김의 사람이 될 야망을 제가 가지겠습니다. 주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사탄과 사람들의 거짓말을 믿을 것인가? 이 결정입니다. 이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사탄과 사람들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것인가? 사탄과 사람들의 거짓말을 받아들일 것인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누구나 구원받는 것이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나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만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섬김을 통해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리더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조건